아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시 만날 때마다 반갑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훗날에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냐면,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단어는 풍성함이고 풍성이고, 한 단어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겼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각 족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하늘에서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족속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어느 곳에 살든 그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한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인종과 또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이 먼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요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부요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친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주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보다 오늘 뜨거워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기도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이 성도들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영혼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란 우리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마음과 영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가질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분별되어져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현대는요 우리의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치중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죠. 우리의 스펙이라든지 명예와 부, 어떤 차를 굴리느냐,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우리가 사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이 외적인 것들로 화려하게 치장한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실까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궤도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그 외적인 모습을 치장을 해도 속사람은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웁니까? 마약으로 채우죠. 이런 뉴스의 이 가십거리 아닙니까? 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뭔가 공고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그런데 그 속에 뼈는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게 골다공증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골다공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정말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권면도 하고 외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외적인 모습, 어떤 신앙의 거칠에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골다공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심지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말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지가 굳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적인 인간이 성령 하나님으로 굳세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강건해집니다.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에 날마다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묶여져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전달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연약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불신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어떤 것을 꺼낼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는 늘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충만함을 놓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강건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달라고,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해 기도하면서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길 원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마음속에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라는, 마음속에 친밀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이 표현,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거하신다, 온전히 전체를 다 소유한다, 주인이 되어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마음 한켠에 계시지,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떠날 뿐처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생각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국, 마음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내가 그분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주인님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방문에 그 열쇠를 다 주님께 이양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방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 방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느 방에 들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 문 앞에 딱 서서 예수님, 이 방은 안 됩니다, 이 방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방을 여실 때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방만큼은 제게 열쇠를 주시고 다른 방만 그렇게 열심히 다 드릴게요, 이 방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서는. 이런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양을 해야 된다, 열쇠를 다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방문을 열고 이거 조금 지저분한데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럼요, 제 마음속에 완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사고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방들을 돌아다니실 때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과 가치관, 사고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소유권을 늘 이양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 이양합니다,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터가 굳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서 복음으로 조금 밋밋한 것 같은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왔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율법이 있어, 예수님을 믿고 이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에 마음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영적인 부류가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를 했냐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것은 늘 선하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어떤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범죄를 해도 우리가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어. 마음껏 살아. 술 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너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 라고 하면서 방랑한 삶을 조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과 한편에 너무 금욕주의적, 한편에 너무 방종주의적 그런 믿음의 극단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지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복음이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깊이,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사랑 하나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충분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이것에 너희가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면 그 믿음이 망가지게 되면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깊게 내려야 되라고 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을 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영양분이 없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식물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독극물이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식물은 금방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구원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단 사상, 공격,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복음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모든 악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시련의 폭풍우가 올 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깊게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거예요. 깨달음과 체험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너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죠. 그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요, 온 세상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버리셨잖아요. 그 너비가 어때요? 세상을 다 떠안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는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 나아갔을 때에 그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 죄인들까지 포함하고 있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뒤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진토와 같이 여기는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면 그 길이가 어떠하다고요? 중간에 끊어진다고요?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다음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면 가운데, 저주를 받아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저 깊은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자신의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 자신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놓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어떤 시련과 장애물을 만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내가 옥중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더 깊어졌던 거예요. 이 어떤 신앙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린 후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2011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아서 한 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박사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 달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모릅니다. 이 박사님은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할 때 축구공에 눈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양쪽 두 눈을 잃었어요. 앞으로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졸도해서 돌아가십니다. 또 동생을 돌보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누나는 또 과로사로 또 죽게 되고, 모든 인생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처절하게 그 고통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한인 최초 맹인의 어떤 사람으로서 백악관 그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게 된, 사회적으로 지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된 그런 정말 역전시켜 주신 그 기적을 맛보셨던 박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판정을 이렇게 받고 박사님의 남은 인생은 한 달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얼마나 남은 인생이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한 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런 내용의 어떤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감사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됐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명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편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최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떠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박사님의 그 모습, 믿음이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는 암 선고를 받으면 막 세상을 저주하고 막 의사를 저주하고 막 저주할 거리를 찾아서 막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풍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